말씀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예배에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바울의 여정과 함께 우리도 그 전도 여정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번 시간까지 우리 사도행전 18장 이제 공부했고요. 지나와서 이제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오늘 본문에 이렇습니다. 말씀 제목은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는 알았지만 성령의 세례가 있으면 알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그 고린도에서 만났 아볼로를 뒤로 하고 사도 바울, 그러니까 바울은 실제로 아볼로 만나지 않았죠. 브리스굴라가 이제 아볼로를 만났죠. 그리고 에베소에 갔더니 똑같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요한의 세례를 알고 있는 사람들, 아마 이 아볼로랑 같은 아마 이런 신앙의 개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장면인데요. 자, 한번 차근차근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있는데, 자, 저번 주에 우리가 18장을 들여다보셔야지 19장으로 연결되어져요. 18장에 보시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지중해 밑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역의 그 출신이에요. 이 알렉산드리아가 어떤 지역이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70인역이 만들어진 곳이 알렉산드리아예요. 70인역이 뭐냐? 히브리 말로 쓰여졌던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곳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아볼로가 그 디아스포라잖아요. 또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헬라에 눈통했던 그 알렉산드리아는 또 학문이 발달했던 나라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학문이 발달했던 곳이다 보니까 그런 아주 굉장히 학문도 발전되어져 있었고 구약 성경에 능동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면 요한의 세례만 알았더라, 이 말은 뭐냐면 알기는 아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어떤 식으로 알고 있다는 뜻이냐면 구약식으로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구약이 어떤 메시아를 구했어요? 왕같은 메시아, 사람, 도덕, 윤리적으로 훌륭한 메시아, 훌륭한 철학자, 이런 사람을 구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원하는 모습, 인간의 원하는 것들, 전사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나중에는 편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우리 안에 다 내재되어 있는 것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는 편해야 되느냐, 그거 다 이 땅의 것들이잖아요. 나중까지 편하면 안 돼요. 나중에 망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무엇 편하려고 그러세요? 이 땅에서 만족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빨리 가셔야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땅의 것이 깊이 내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만족과 보람으로 여기고, 뭔가 내가 열심히 하면 그거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다 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다 잃어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아직도 그런 것들이 내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뺏기는 것 같으면 참지 못하고, 이런 메시지 들으면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 근본적으로 지금 이게 믿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신앙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 땅에 만족하면 안 돼요. 점점 보좌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되지, 그때 이 땅을 버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서밋이 되어지고 승리한다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원형을 추구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신앙하면 나중에 내 이 문제 해결되어지고 내가 원하던 모습들이 회복되어지는 거, 그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도 다 그런 모습은 뺏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족할 그 가치관들은 다 뺏어갔어요. 이름 뺏어가죠, 복 뺏어가죠, 가치관 뺏어가죠, 현장 뺏어가죠, 고백을 뺏어가죠, 미션을 뺏어가죠. 그들이 추구했던 천국의 모습 뺏어갔다니까요. 어떠한 사람이든 어떠한 사람도. 성경에 한번 증거를 대보세요. 이 땅에서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가치적 추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허용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본질,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죠. 왜 예수 믿고 이 땅의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십니까? 이 땅의 것은 빼앗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의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 선교에서 쓰라고 있는 것이지, 그거 끌어안으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아볼로는 예수를 그렇게 믿었다고요.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고 복 받아야 되고 건강해져야 되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해야 되고 이 땅의 것이 쌓여지는 것, 이게 아볼로식 신앙이에요. 구약식 신앙입니다. 근데 아직도 예수 믿으면 청빙해야 된다 말하고 열심을 해야 된다 말하고 도덕과 윤리적, 인과율 이런 것들을 챙기는 사람들이 다들 구약식 신앙이에요. 이번에 우리 총회 했는데 총회자님이 이런 설교 하시더라고요. 총회자님이 미래를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버려야 됩니다. 미래를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늘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존에 그런 메시지를 많이 들었잖아요. 복을 받으면 계속 그렇게 어떤 사람의 어떤 자세, 사람의 마음가짐 이런 걸 계속 추구한다니까요. 성도들한테 물어보면은 성도들의 문제가 뭐라고 말하면 다들 생각,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라고 여러분들. 사단이 살아있으면 인정하셔야 돼요. 사단은 네피림 사건을 반복되게 만들고 있어요. 사단은 바베타 사건을 지금 반복되게 만들고 있어요. 이번 주에 우리 2부 예배 때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마리아 여자에게 시대적 상처가 따라오잖아요. 그 시대적 상처가 사마리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사기 시대도 있었고 에덴 동산에도 있었고 똑같은 문제, 똑같은 상처들이 계속 파고 들어와요. 근데 사람들은 그건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생각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응답으로 취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도 내 문제가, 내 갈급함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볼로의 신앙이 그거예요. 아볼로의 신앙은 궁극적으로 예수 믿어서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고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구약식 신앙생활. 이게 아볼로가 말하는 요한의 사례만 알 뿐이다. 이 짧은 멘트가 바로 그런 신앙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어놨어요. 1번에 1번 보시면 아볼로의 신앙은 곧 외형적 신앙이요, 형식적 신앙이요, 틀의 신앙이에요. 이거는요. 그리고 그것은 틀린 예수예요. 종교와 철학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열심히 믿으면 복받아, 이거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철학과 다를 바가 없어요. 착하게 살면 복받아, 이 철학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은 지식적 신앙이고 구약 성경의 신앙이고 부분적 신앙이에요. 이건 율법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런 틀린 신앙, 틀린 믿음은 곧 틀린 신앙의 삶을 낳아요. 틀린 믿음은 틀린 신앙을 낳아요. 그러니까 영을 오해하니까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종교로 가져가고 신비로 가져가고 무속으로 가져가고 미신신앙으로 가져가요. 이해가 되십니까? 계속해서 뭔가 믿는 것을 무당과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취한다니까요. 무속인들과 다르지 않는 신앙으로 취해버려요. 이거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설명을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죄송하지만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사탄의 문제인지 하나님의 문제인지를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저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탄의 역사인지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문제와 응답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이게 응답인지 이게 문제인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욥의 문제는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 욥의 문제. 진짜 욥의 문제가 뭐죠? 욥의 문제.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가 뭐죠? 남편의 문제였습니까? 그림신산, 예루살렘 종교적 문제였습니까? 우리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와 이런 것도 정리가 안 되니까 신앙생활하는 거 옆에서 들여다보면 저 사람 무당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돼요. 대부분 신앙생활 자기 마음대로 취해버려요. 이걸 응답이라고 말해요. 내가 볼 때 응답 아닌데. 그거 저준데. 근데 응답이라고 말해버려요. 그걸 축복이라고 말해버려요. 저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봐요. 신앙을 자기 생각으로 가져가요. 그래서 말씀 신앙이 돼야 돼요. 언약 신앙이 돼야 돼요.
가장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강단의 말씀이 녹아져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에요. 이걸 문제인지 응답인지 볼 수 있는 눈은 강단을 통해서만 와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강단과 언약과 말씀 신앙이 안 되다 보니까 대부분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자기 개인의 생각과 상태로 해석해 버려요. 이게 무서워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도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지금 오늘도 그 공주에서 불러주셔서 갔다 왔는데요. 이제 임원들 만나서 좀 이야기하다 왔거든요. 저희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좀 있어서. 지금 다들 그거예요. 엄청난 훌륭한 강사들이 자기 신앙에 갇혀 있어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 메시지 너무너무 훌륭한데 그 엄청난 그분들이요. 결국 하나가 되지 못해요. 왜일까요? 왜? 궁극적으로 나야 나. 나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 내가 기준인 거예요. 내가 센터인 거예요. 내가 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엄청난 메시지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 봤을 때는요, 여러분들 응답 없는 목사님이나 그 목사님이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청회를 했어요. 월요일 날.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는데 제가 오늘도 오면서 하나님 이건 쓸데없는 얘기인데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그냥 여러분들 그냥 들으세요. 난리가 났어요.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뒤에 기자들인데 난리가 났어요. 뭐 때문에 싸웠냐? 총회장을 75세가 넘어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들 자기들끼리 75세 이상은 총회장 못 되도록 법을 바꿔버렸어요. 근데 이거는 법을 잘못 통과시켰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막 난리가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뭐 하나님께서 75세 이상인데도 하라면 하면 되는 거고 안 하면 안 해도 되고 그거에 나는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 자리가 세계복음화의 척도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지금 틀린 믿음은 틀린 신앙 갖고 와요. 우리 자신들 들여다 봐야 된다니까요. 어느 순간 미시적 신앙이 됐어요. 왜? 영적인 문제가 신앙의 바탕을 깔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고 직분은 높은데 영과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과 복음이 구별이 안 되는 아볼로의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탄의 역사인지 천사의 역사인지를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구별이 안 돼요. 무서운 신앙이 돼버립니다. 내가 기준 돼버리면 정말로 무서운 신앙이 돼버려요. 내 감정이 답이 돼버리잖아요. 진짜 무서운 신앙이 돼버립니다. 늘 사도 바울은 내가 혹시라도 내 능력에서 나갈까봐 내 지혜력에서 나갈까봐 두려워 떤다 했거든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움직일 때 진짜 돌다리 두려워 보듯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귀를 뻥긋 세우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니까 영적 문제가 앞으로요. 내가 센터가 돼버렸어요. 영의 문제. 두 번째 혼의 문제. 생각과 마음이 속아버리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속아버려요. 그래 보니까 미리 상상해버리고 미리 걱정해버리고 미리 염려해버려요. 그게 하나의 고정돼버리면 뭐라고 그랬죠? 이게 17장에서 배웠어요. 그게 고정되면 철학이 돼버리고 이념이 돼버리고 사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 보수나 진보 아주 극진보 극보수 만나서 하는 이야기 내려보셨나요? 한 번은 선교 갔는데요. 그 유신 정권이랑 몸부림을 싸우는 분이랑 만났는데 밤새도록 포럼하더라고요. 말씀 포럼은 요만큼도 안 해요. 장로님이신데 유신 정권 그거 얘기하면서 밤새도록 하시더라고요. 어떤 선교 현장 갔어요. 어떤 선교사님은요 아침부터 끝날 때까지 뭐 틀어놓으면 가로 세로 이런 거 있잖아요. 보수 그거 유튜브 있어요. 그거 아침부터 저녁까지 틀어놓는 거예요. 제가 승질 나가지고요 바깥에 추워 죽겠는데 나가 있었어요.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생각 속에 담겨버리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한번 좀 깊이 들여다보시고 생각해봐 주세요. 지금 제가 아볼로 신앙 나쁘다니까 여러분 바깥에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영혼 육에 뿌리 내려져 있는 아볼로 신앙, 구약적 신앙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육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속 분산되고 집적되어져요. 전혀 정신병 그 환자들 보면요 그게 낯설지가 않아요.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분산되어지고 집적되어지고 그러니까 계속 뭐에 집중 안 하면 상태에 집중할 때가 많아요. 나타나 있는 보여지고 들려지는 거, 규모, 행위 이런 것들에 집중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내 생각과 마음이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는 정말로 영혼 육에 틀린 믿음, 틀린 신앙이 있다면 그걸 볼 수 있는 성령 세례 사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3번 보실게요. 그게 고정이 되고 고립이 되고
고착화가 되면 이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준 돼 버리니까. 그래서 이번에 일부 예배 때, 그 본부 일부 예배 때 밤의 사람 누구예요? 니고데모예요. 예수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뭘 물어보냐면 2절 말씀 보시면 당신은 이런 표적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이런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온 건 뭐 때문에 본 거죠? 보여주고 드러난 역사에 대해서 지금 궁금해서 온 거였어요. 그런 니고데모가 동이라는 질문을 했는데 답은 뭘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네가 거듭나지 않고는 어디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지금 이게 이 땅의 신자들과 하나님의 마음인지도 몰라요.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의 추구, 성도들의 삶은 동인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답은 항상 뭐예요? 네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본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면 완전히 밤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답은 간단했어요.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 무엇으로? 성령으로, 물과 피로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 안 돼. 그걸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너 그래야지 밤에서 나올 수 있어. 밤의 사람에서 낮의 사람으로 옮기는 다른 방법 없어. 성령이 너에게 이 거듭남의 축복을 알려주지 않으시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두 번째, 사마리아. 요한복음 4장 말씀이죠. 상처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 어떤 상처를 갖고 있는? 첫 번째, 시대적 상처를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아수르가 700년도에 북이스라엘 점령하면서 이 사람들 피가 섞여버리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부정한 사람이라고 멸시를 받았어요. 똑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왔는데 성전을 건축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 도우러 왔어요.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이 시대 상처예요. 그 사람들을 거부했어요. 그린 신산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시대적 문제가 반복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어떤 상처에 머물러 있냐면 개인의 상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남편이 몇 명이에요? 6명이었어요. 세 번째, 종교 상처. 예수님께 물어봤죠.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저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때가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예배한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대적 상처가 내 안에 있어요. 제주의 역사하는 그런 영적인 배경 상태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사단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어서 복음 앞에만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상처, 이거 상단이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은 이것만 건드려 놓으면 복음 들어가지가 않아. 사단은 알고 있어요. 사단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는 개인의 상처, 시대 상처, 종교 상처로 우리에게 지금도 사단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형식과 종교와 지식화 시키고 있는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지금도 에덴 사건, 네피림 사건, 바벨탑 사건으로 역사하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2번에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26절에 평신도였던 브리스굴라가 회당에서 설교하는 아볼라를 보고 저 사람 구약식 예수님 얘기하고 있구나. 종교 예수 얘기하고 있구나. 그 아볼라를 불러다가 뭐라고 써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더라 이렇게 성경에 써있거든요. 그게 아볼로예요. 아볼로는 불과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길부터 시작해서 훈련받는데 몇 년 걸렸냐면 1년 6개월 걸렸어요. 1년 6개월 훈련받은 사람이 평생 신학자로 준비되고 훌륭한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했는데 아볼로가 그 앞에서 완전히 무릎 꿇어버린 거예요. 1년 6개월 훈련받은 사람에게. 복음은 학문의 역사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진짜 이건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목사라고 알아듣겠어요? 이거를 뭐 신학자라고 알아듣겠어요? 그리스도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들. 다 속고 있는 거 지금요. 그리스도가 고차가 돼버리니까, 그리스도가 고립되어 버리고 고정돼 버리니까 스스로 지금 내가 영적으로 고립되어 있다는 걸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목사라는 타이틀, 중직자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그리스도와 나와 상관없는 영혼 육은 내 개인의 나 중심, 나 기준, 나 센터가 되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가 정말 말씀을 삼으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면서 이 아볼로의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6개월 훈련 받은 사람한테 내 말씀으로 내 근본을 가르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번에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구약 성경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 뭐죠? 구약 성경인 거예요.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구약 성경이 다 지금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충격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메시지지만 이게 이 시대에는 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충격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 부활이 내게는 생명으로 들어오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2번이에요. 사마리아의 빌립 지사가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전도하러 갔는데 누구를 만났냐면 바로 아프리카에서 온 누굴 만났죠?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무슨 성경을 읽고 있었냐면 이사야라고 하는 두꺼운 이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여기 써 있어요. 사도행전 8장. 혹시 성경에 있는 분들은 같이 읽으셔도 좋습니다. 있는 성경 구조는 이것인데 빌립 지사가 말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의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내가 묻노니 선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거 누구 얘기하고 있냐? 그 도살장에 끌려가서 양과 같이 도살장에 끌려가서 피를 흘리실 그 대속자가 누구냐? 본인을 말하는 거냐? 이사야를 말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본 누구?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말씀 듣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아버린 거예요. 오늘 이런 세례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세례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해야 돼요. 말씀 듣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 왔는데 막 그냥 뭐 누가 지나가듯이 그냥 한마디에 그냥 마음이 확 상해버려서 은혜 못 받게 만들고 집에서 남편이 무슨 말 한 것 때문에 은혜 못 받게 만들고 얼굴 표정을 봐도 괜히 낙심해버리고 다 영혼육이 상태에 묶여서 완전히 지시시랑 철학시랑 종교시당에 묶이게 만드는 사탄 네피림 바벨탑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이런 비밀을 알고 영적 싸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고린도후서 보니까 3장 13절 16절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였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같이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나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구약의 그 모세의 엄청난 기적과 역사 앞에 뭘 못 보는 거예요? 그 기적과 역사가 엄청 크니까 그 성령이 말하고 싶은 예수를 보지 못하고 그 모세의 영광에 눈이 가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여자들이 지금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나도 모르게 다른 것의 영광에 붙잡히게 만드는 그것을 잊어버리라고 그 면류관을 쓰라고 한 건데 지금 너희들이 면류관 쓰는 것 때문에 지금 싸우고 다툰다는 거예요. 그거 차라리 벗어버려. 이제는 수건을 벗어버려. 너희들 마음을 가리고 있고 예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가려진 것을 이제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색깔 안경 이제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하는 수건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강단 말씀에 가라고 말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포럼을 하게 된 배경이 정말로 이 말씀의 흐름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져야겠다. 말씀 포럼을 시작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있는지, 그 말씀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는지.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들 분명히 성경 설교할 때는 가라고 말했는데 이게 여기 귀를 타고 들어가는 순간 이거를 나로, 다로, 라로 이해를 해버려요. 이해되세요? 그 말씀을 내 현실과 내 감정과 내 수준과 내 생각을 거쳐가면서 말씀이 변질돼 버려요. 그거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말씀을 가리는 수건을 벗겨버려야 돼요. 말씀은 가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들어올 때 나라고 있는 나가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자세하게 말하면 시험 들어서 말 못해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수건에 가려져서 말씀을 못 들어요. 말씀을 못 들어요. 나중에 포럼할 때 들어오면 저 말씀 저렇게 드린 말씀이 아닌데, 근데 여기 통과하면서 그걸 감정과 생각과 느낌과 현실로 받아들였어요. 말씀을. 수건이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오셔서 찬양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우리가 같이 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정말로 우리 마음에 수건이 가려지게 하기 위해, 벗겨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내교회가 그 은혜를 누리듯 좀 있습니다. 네 번째 보세요. 지금 바울이 아덴을 거쳐 고린도를 거쳐 에베소를 왔어요. 근데 이때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메시지를 줬어요. 아덴에서는 전혀 하나가 될 수 없는 게 하나가 돼버렸어요. 철학과 종교가 하나가 돼버렸어요. 이 말은 여러분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다 누구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라면 사단의 통로가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여러분들. 그 다음에 고린도 와서는 머리까지 깎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본인이 나신으로 서원했으면 뭔가 일련의 중요한 각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각오가 뭐였어요? 고린도서 2장에 나와 있잖아요.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사람의 지혜를 하지 않고 다만 십자가 뭐죠? 십자가로 아지는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나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내용이 다른 복음의 내용은 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의 메시지였어요. 아덴을 거쳐오면서 고린도를 거쳐가면서 내가 뭐만 말해야 되고 뭐만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것, 뭐가 가장 큰 능력이고 뭐가 가장 큰 지혜인지 자기 마음에 담는 시간표가 바로 아덴과 바로 그 다음에 고린도의 응답이었어요. 그러면서 에베소에 가서는 또 어떤 메시지를 줬냐면 가봤더니 아직까지도 구약식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도 바울이 그렇구나. 현장에 나가보니까 이 복음이 들려지지 않고 있구나. 참고로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 바울이 머리를 깎고 간 곳이 에베소예요. 거기 잠깐 있다가 전도가 되어져가지고 어떻게 했죠? 사람들이 우리 집에 머물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바로 나와버렸어요. 그리고서 얼로 가버리면 배 타고 예루살렘 1000km나 되는 거리를 가서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마 중요한 절기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루살렘에 갔어요. 거기서 가서 다시 여정을 돌고 에베소에 오는데 3차 전도여행이 뭘로 시작하냐면 2차 전도여행 마지막에 에베소에서 끝나고 3차 전도여행의 시작이 이제 19장이거든요. 에베소에서 시작해요. 그럼 사도 바울은 이 일정이 몇 킬로면 3000km예요. 근데 바울은 에베소에 맞춰서 에베소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에베소에 뭔가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19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현장에 예수에 대한 소식도 듣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예비된 자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다들 사단이 뿌려놓은 그 가라지 때문에 예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통로, 오늘 우리가 나눴던 메시지처럼 이런 사단의 통로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사실상 영적인 원동력이라고 해도 제가 볼 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움직였던 아덴과 고린도와 에베소를 지나쳐오면서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 주셨던 그 마음에 들어온 영적인 메시지들. 제가 오늘 총회를 거쳐서 화요 집회 갔다가 요번 화요 집회 간 현장 목은 메시지 하는데 도대체 왜 예수만 길이 되는가? 도대체 왜 예수만 되는가? 또 이번에 두 번째 강의가 뭐냐면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야 되는가? 와, 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예수 이름이었잖아요. 똑같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 예수 이름 똑같이 현장 목은 메시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거예요. 진짜 예수 이름 불러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가가지고 또 목사님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면서 사실 목사의 문제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지식, 종교, 영적 문제예요. 다른 게 아니라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문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우리 교회 농단사는 뭐 잔악계나 불조심이 아니라 잔악계나 무슨 조심? 예? 예, 우리 강혜선 지사님 너무나 성령 충만하셨어요. 우리 주에 준회교회 뒤에 써 있잖아요. 못 보셨어요? 잔악계나 무슨 조심? 갱년기 조심. 이건 이제 제가 농담 삼아 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작은 것, 사실 나한테 큰 거죠. 옆에서 볼 땐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각자에게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역사가 이렇게 바깥에서 나와보면 아볼로에게 역사했던 사단, 성령의 세례만 이해하지 못했던 에베소 지역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역사와 지금 이 시대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역사는 똑같아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이렇게 포럼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의 문제야 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나 요즘에 내 환경과 현실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 여러분 그거 버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떨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한번 모르게 만드는 사단 이거 보여줘야 돼요. 제가 오늘 가서 그 강의했던 내용이 이거예요. 교회마다 목회자, 중직자가 눈빛만 봐도 메시지가 소통되어가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문제가 안 되더라. 제가 이번에 가서 뭐 우리 교회 뭐 건축한 얘기 이런 거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딱 한 가지 자랑했어요. 우리 교회 하나님 캠프에 응답을 주신 거. 저는 성전도 그 캠프에 응답 안 했다고 보거든요. 그냥 하나님 마음을 주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고립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목사님 몇 분이랑 같이 우리 캠프 하십시다. 그랬더니 우리 중직자님이 또 함께 해주셔가지고 이 캠프가 굉장히 큰 응답이 와버렸어요. 저 뒤에 빵이 있던 것 같은데요. 누구 보신 분 안 계세요? 예. 그 중직자님이 아까 우리 교회 왔다 갔나 봐요. 그래서 빵 놓고 간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마무시한 응답이었어요. 저한테는요. 살아나기 시작하고 힘을 얻기 시작하고 그 저쪽에 할렘에서 오신 목사님도 내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니라 진짜 제주도 와서 내가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자리까지 이렇게 인도한 게 캠프의 응답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캠프에 우리 주은혜교회가 전염이 돼가지고 어저께도 제가 못 갔지만 우리 중직자님들이 또 목사님 모시고 한경면 또 우리 다민족 사역하러 갔다 오시고 전혀 이게 된다 안 된다 그 열매는 중요치 않아요. 근데 우리 주은혜교회가 다민족에 대한 하나님 마음의 문을 닫지 않고 있고 서밋 학교의 응답을 지금 받고 있고 중직자가 세워지고 있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지금 못해요. 여러분들 건축 못해요. 다들 하고 싶은데 지금 원동력을 다 잃어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근데 우리는 딱 그 시점에 하나님이 그냥 문을 여셔가지고 이 다의 캠프의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자랑할 거 많았지만 자랑 안 했어요. 근데 딱 그거 하나 자랑하고 왔어요. 진짜 깃발 꽂는 순간 하나님 역사가 있는데 이게 참 무섭더라. 진짜 응답이더라. 숨구멍이 터지기 시작하더라. 교회가. 그러니까 진짜 우리 주은혜교회가 이제 이 성령의 세례라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진짜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오늘 이 생각 속에 성령의 세례가 들어오시고 내 마음 속에 성령의 세례가 들어오시고 내 삶과 내 상태 속에 성령의 세례가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그 음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것이 내게 오직 되어지는 그 자리. 다른 것들이 흔들리고 빼앗기고 하는 것이 요만큼도 눈동자 하나 흔들리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물질에 우리 생각과 마음이 뺏기지 않는다면 정말 이 물질을 가지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건강 가지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 서밋의 자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성령 세례의 응답 누리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원래 요한이 말했던 세례가 이거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인데 이 사람들은 형식만 요한의 제자였지 요한이 말했던 메시지는 없었던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이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엄청나게 훈련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말로 자기가 정체성을 깨닫고 그래서
와서는 누구의 제자가 된다면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됐던 것 같다. 표면적으로 만났다는 사람도 있고 만나지 못했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를 통해서 또 다른 훈련을 받았던 사람 같다.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신학교는요. 근데 정작 세례 요한이 말했던 복음의 메시지가 안 들어왔던 거예요. 아볼로가 그렇게 엄청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 성령의 세례가 여기 안 들어와 있어요. 그 세례 요한이 말했던 메시지가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이에요. 그 프린트물에 있으신가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쭈쩡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어요. 난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 성령으로 세례해 주시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다.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해 주실 때는 뭐와 뭐를 나눈다? 알곡과 쭈쩡이가 나뉘어 준다. 알곡은 어디로 간다고요? 곳간,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어지고, 쭈쩡이 어디로 간다고요? 불에 태워져 지옥 배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나눠지는 역사가 바로 성령 세례인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 세례가 오면요, 그리스도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마음의 상태, 그리스도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수많은 사단의 시대적 상처, 개인의 상처, 종교 상처가 완전히 쪼개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가 쪽정이가 분별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이게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이게 사단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볼 수 있는 것을 분별되어지는 게 성령의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성경 말씀 보면서 아 그렇구나, 아볼로는 본인이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하지만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 메시지의 내용은 세례받지 못했구나. 알고만 있어서 지식신앙, 외형신앙, 종교적 신앙이지 이 사람은 실제로 성령이 임하지 않았구나. 저는 이 본문을 좀 잘못 이해했었거든요.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좀 약간 좀 전 잘못 이해했었어요. 공부해 보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그렇게 진짜 성령이 임하지 못해서 이게 섞여 있고요. 이게 완전히 막 부분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고 있죠. 그게 아볼로 신앙이에요. 그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뭘 조심하셔야 되냐? 나를 조심하셔야 돼요. 내 생각이 나도 모르게 규정 짓고 있는 것에 대해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맞다라고 내가 생각해 버리면요, 그거 아니라고 옆에 가서 말해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뭐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규정해 버리면 끝나 버려요. 그때는 성령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진짜 예배 드릴 때 사단의 권세를 꺾으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례받을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으로 꿇으면서 우리 기도하고 예배 드릴 줄 믿습니다. 그런 시간 되셔야 돼요. 사도행전 19장 4절 7절에도 그들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거를 너무 가볍게 한국교회가 이해해서 방언하는 것이 성령 세례인 줄 알았어요. 이 당시에 방언과 예언은 정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수단이었어요. 이들이 방언하고 예언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이 들어왔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쭉정이와 알곡으로 나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통, 보호자의 축복이 오니까 이게 따뜻한 건지 미지근한 건지 차가운 건지가 분별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계획인지 아닌지가 분별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에베소에 일어났던 성령 세례 역사였어요. 우리 생각에 기존되게 만드는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떠나가 버려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5절 30절 말씀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성령이 오시면 믿게 해요.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하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세요. 성령이 오시면 마음의 평안을 줘요. 아까 말씀드렸죠. 미리 상상, 미리 염려, 미리 걱정이 아니라 미리 평안, 미리 평안, 미리 감사, 미리 축복이라고요. 성령이 오면 아직 현실은 문제지만 미리 감사, 미리 평안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축복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오시면 아버지가 명령하셔서 행하신 예수님의 일이
내게 발견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꼭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6장 8절 13절에도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게 뭐죠?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 사역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왕의 사역을 볼 수가 없고, 제사장의 사역을 볼 수가 없고, 선지자의 사역을 볼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셔야지만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있습니다. 성령 임재의 최고의 증거는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 임재의 최고의 증거는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 임재의 가장 큰 축복은 내 지식의 한계, 종교적 주문을 외우게 만드는 그런 한계가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이 자리에 머물지 않고요,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정한 감사,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사모하는 마음, 나도 모르게 찬양이 넘쳐나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예배하고 싶어지고, 할렐루야. 종말론적 신앙. 지금 우리 신자들 중에서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이 땅 가치에 머물러 있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우리 주은혜교회는 종말론적 신앙 가져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끝을 바라봐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요. 진짜 축복 바라봐요. 그러니까 유목사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 복을 바꿔야 돼. 빨리요. 이름을 바꿔야 돼요. 그 사람들이 원했던 이름과 하나님이 주고 싶었던 이름 달랐어요. 빨리 이름을 바꾸고 현장을 바꾸고, 나는 내 것이 현장이었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내가 어떻게 만족할 것, 이게 최고의 현장이에요. 최고의 현장. 그래서 진짜 예수가 돌아오시면 진짜 현장 보게 돼요. 이제 진짜 우리 주님자님들이 함께 말씀에 응답받아야 되겠다. 진짜 우리 주은혜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 축복 함께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은혜교회가 그 축복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성령 세례 운동. 정말 우리 주은혜교회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놓고 6, 7, 8이 뭐죠? 6은 땅의 숫자고 7은 하나님 나라의 완전수입니다. 6을 7로 옮기는 숫자가 바로 8이에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6을 7로 바꾸는 건데, 이게 문제는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고 있는 것에 우리 영혼력이 너무나 얻어맞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가 성령의 역사인지, 뭐가 죄의 쓴뿌리인지를 분별할 수 없는 자리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내 감정에 속고 있고 내 생각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세례가 실제로 들어오시면 영혼육, 그 다음에 안과 바깥에 그리스도의 삼중직 역사, 선지자적, 지난적, 왕적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매일같이 갈보리산으로 끝내시고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나를 붙잡고 있는 올무 끝내시고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그 다음에 정말로 감람산에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정말로 땅끝까지 만민에게 어린 양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미션을 가지고 우리 주은혜교회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표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마시니까 모든 게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이 열리고 제자가 세워지고 현장이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집중 역사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산과 바다와 들로 가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한적한 곳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시잖아요. 집중의 시간표입니다. 우리 주은혜교회가 이제부터 집중의 시간표를 누려야 돼요. 감사하게 꼭 잠자야지만 미션홈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얼마든지. 그래서 제가 시작을 포럼부터 시작한 거예요. 말씀 포럼을 통해서 일단 미션 사역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로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금요 예배 때 끝나고 여기서 하룻밤 같이 자야 되겠다. 말씀 포럼하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말로 우리 주은혜교회가 예배 말씀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럼 동기가 치유되기 시작해요. 동기가 치유되어지고 진짜 말씀 포럼을 하면 우리 주은혜교회가 각인된 것들이 치유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 기다릴 수 있어요. 이제 특별히 나 자신을 기다릴 수가 있어요. 옆에 사람을 기다릴 수가 있어요. 이런 성령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은혜교회가 아볼로가 그냥 성령 세례가 임했구나, 똑같은 일들 중에 하나인가 보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에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주은혜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실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왜곡되게 만들고 외연되게 만들고 틀리게 만들고 나에게 머물게 만드는 그 종교, 철학, 분산, 집착, 중독의 문제,
고착화시키고 고립시키고 고정시키게 만드는 흑암의 권세, 밤에게 고정시키고 상처에 머물게 만들고 목회나 중재 렘넌트가 흩어지게 만드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였어요. 우리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라는 이 말씀처럼 정말 모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아달의 메시지, 고린도의 메시지, 에베소의 메시지가 우리 주의 교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 세례가 우리 안에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아버지 신령한 마음속에 정말로 오직 성령이 주시는 정말로 믿음 속으로 은혜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 있기 원합니다. 이제 이 성령 세례 운동이 우리 주님께 일어나길 원합니다. 삼중직의 축복,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의 축복을 통해서 말씀 포럼 묵상 운동의 응답을 누리면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집중의 시간표를 누리는 가운데 훈련되어지게 하시고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준, 우리 수준에 머물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권세, 우리 눈으로 보게 만들고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며 말씀으로 보고 말씀으로 듣고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는 말씀의 눈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 감사합니다. 내일은 우리 목요 캠프가